사실은 로마서는 지금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지 않습니까? 긴 서신이고 크게는 이제 두 파트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 아니면 지금 이제 교계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그 유니버셜리즘, 이 다원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항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 로마서가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면 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그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았다는 게 좀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과 교감을 했을까, 교제를 했을까,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아마 수십 년간 쌓아온 아마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 또 그것을 구약 성경과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이 결산물이 아닌가 로마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아마도 이 로마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을 이어서 이 로마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읽어보면 상당히 이제 은혜로운데 아까 이제 믿음, 구원, 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믿음과 구원과 의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는 믿음과 구원과 의가 우리가 아까 키워드로 다 나왔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를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이게 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 왜 이게 얘기고 저게 저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읽고 나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읽을 때도 앞으로 이제 그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만 있다면 로마서는 정말 은혜롭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좀 이게 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가능하면 1장부터 순서대로 계속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계속 논리 전개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을 건너뛰고 2장을 읽는다든지 그걸 건너뛰고 3장이나 5장 중간을 읽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파트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로마서가 해석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또 굉장히 그 구절들이 또 은혜롭긴 하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은 이 율법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피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믿음의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3장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 율법을 갖다 수천 년 동안 믿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라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논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4장은.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이거든요. 이야기가 유대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인데 로마에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학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의 내용 중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때, when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condition, 상황.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율법이 믿음과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는 아브라함의 믿은 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으 15장 6절에 의롭게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때 율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에 이른 것은 율법에 의했으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했으냐? 믿음으로 의했으냐? 그러니까 논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15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즉시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그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믿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믿죠.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나이가 100세고 와이프가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낳아 웃기는 소리 미친 소리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앞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대상은 뭐였어요?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4장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4장 18절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4장 18절에 뭐예요? 별표 좀 해놓으세요. 4장 18절에 어떤 상황에서 믿었어요? 아까는 율법보다 먼저 믿은 거고 지금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는 무엇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과학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물을 끓이면 뜨거워진다.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모티브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11장 1절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것들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으로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신 지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24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보다도 더 어려운 기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죽은 자 중에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나이 많은 분은 80세도 애를 낳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happen to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1만에 0.1%라도 0.1%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다. 그것도 3일 후에 장사한 후에 이거는 뭐 0.001%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로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로직을. 예수님의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물론 맞지만 더 궁극적인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계파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계파를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이죠.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보면은 마찬가지. 네? 이단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중에는 당연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게 지금 4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4장에는. 그러니까 4장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는데, 율법보다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 의에 이르는 로직의 기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의로 여기신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장의 전체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또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11장 1절 히브리서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일어날 것까지 하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의로운 사람, 의인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4장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믿음으로 의로운 이런 이유를 논증적으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쭉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제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2절에 보면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1절과 2절에 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화평. 2절에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죠. 희락이죠.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뭐에 돼요? 또 은혜에 들어감. 다른 건 다 수식어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Rejoice. 그렇죠? Rejoice죠. 영어에 보면 Rejoice 한다는 거예요. Rejoice. 근데 이 Rejoice는 뭐예요? 어떤 Rejoice? 방금 2절에 있는 건 무슨 Rejoice예요? 하나님의 Rejoice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의롭게 된 사람은 Rejoice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두 번째는 Rejoice하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동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현하나가 나타나시는 거, 예수님의 재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뭐예요? 우리가 기뻐한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또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in our suffering.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고통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인내를, perseverance를 배운다. patient가 아니에요. perseverance. perseverance랑 patient가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patient는 뭐예요? 막 성질을 화가 참는 것이고, perseverance는 뭐예요?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거죠. 꾹꾹 눌러 담는 게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함,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 자신의 폭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나 자신을 자꾸 죽여나가는 그게 perseverance예요. 고통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우리가 바로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perseverance를 통해서. 그래서 그 perseverance에 대해서 온유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게 온유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캐릭터. 그것을 한국 번역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뭐예요? 캐릭터. 디스플린이 아니죠. 연단 같은 영어 성경이 디스플린이겠지만, 그러나 캐릭터에 바로 뭐가 된다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인격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인격으로 되는데,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perseverance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온유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애통할 때, 그리고 내가 온유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뭐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이 생긴다는. 그래서 캐릭터가 뭐가 된다고요? 호프가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연단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이건 호프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도저히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에 대한 뭐를 가져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라고요?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그걸 지금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reconciliation에 의해서 화목됨으로 평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소망을 가짐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즐거운 존재예요. 자, 평화와 화평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화평과 rejoice, 즐거워하는 거죠. 화평과 즐거움이 합쳐서 여기에 아까 앞에 있는 의, 믿음을 더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죠.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뭐예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설명을 지금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의와 평강과, 그래서 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죠? 지금 1장부터 5장까지네요. 결국은 1장에 온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화평하고 평강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게 지금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더 5장의 후반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했고, 플로우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데,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느냐 하는 논리는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거짓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1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만 하겠는데 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거짓이 되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퍼졌잖아요.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거짓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돼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12절부터 5장 끝전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되는 로직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5장은.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튀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막 전개할 게 많죠. 막 그래 가면 로마서는 막 무지 어려워져요. 그렇게 막 주의를 하기 때문에 다들. 그건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5장은 뭐냐면 키는 그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가 거짓이 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걸 마무리해서 회복을 시키는, 원상 회복을 시키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reconciliation 하는데, 그 논리가 왜 reconciliation이라고 지금 주장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해서 다 reconciliation 돼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5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내용이고. 그런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거는 원론적인 큰 그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어프로치는. 그러면 실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가?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내용은.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이게 내용이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성 원리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죽음에? 십자가상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결론이다, 이 말이거든요. 동참하는 결론이다. 왜 이게 동참하는 결론인가 하면, 동참하는 결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뭘로? 랜섬으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희생양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이미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대신한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이 대속에 대한 얘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로마서에 벗어나니까. 하여튼 같은 논리인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섬겼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행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다 11조를 바치는 것이 그 옆구리에 붙어서 같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실제로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바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히브리서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성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뭐 나라의 대통령들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지만 실제 성경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에 동참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에도 같이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4절까지 얘기는 네가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네가 원하든 않든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네가 의 가운데 지금 you will live in righteousness, 이제는 의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으로 죽었어요? 랜섬으로, 희생양으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는 나로 하여금 나는 죄로부터 뭐예요? free, 해방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의 내용에는 밥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에 있다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믿음이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뭐로부터 16절에 보면 순종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예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 지금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19절에 보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22절에 뭐가 됐어요? 영생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뭐가 된다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6장은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방금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전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을.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지금 7장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존재가 되면은 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이혼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간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돼요? 법에 의해서 간음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합법적이고 결혼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뭐가 된다고요? 귀속될 필요가 없고 그거로부터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게 되므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를 to sin,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는 뭐예요? 연관될 필요가 없다. 기속될 필요가 없고 해방되었다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7장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반부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죄로부터 어떻게 된 존재예요? 해방된 존재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 이론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난 어떤 존재,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으로 함께 죽음에 동참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남으로 죄로부터 프리한, 해방된 존재인데,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실삶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인데 왜 죄를 짓느냐? 이게 이제 숙제가 되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7장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14절에 보면, 또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에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의롭게 된 존재예요. 이거는 바울의 비단, 바울의 문제뿐 우리의 문제고 모든 인류의 문제죠. 지금 기독교인들 그 얘기 자기의 설명을 대해서 해서,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지? 왜 죄성에 자꾸 내 죄를 짓는 생각이 자꾸 또 오르지? 왜 또 실제로 죄를 생활에 행동을 옮기게 되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의 별표절. 그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법을 깨달아서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더라. 의로운 존재인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분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악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럼 이 도대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 설명을 2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하는데 뭐라고요? 내 지체 속에 또 뭐가 있다고?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해결 방법이 생겨요. 그렇죠. 나는 거룩해, 경건해. 이렇게 되면 치유 방법이 없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한탄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떨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애통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두 번째 나오는, 산상수훈에 두 번째 나오는 애통함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나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요. 최대 강국의 왕이 마음이 가난하여 궁핍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몸이에요. 육체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의 죄성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25절이에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존재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8장의 얘기예요. 이 8장의 얘기예요.
8장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육신으로는 죄를 숨길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법을 쫓아갈 것을 내가 만약에 소홀히 하거나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예요?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영을 따르라.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망의 법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육신이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뭐예요?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했죠. 에베소서 2장 21절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로 주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요한에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뭘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의지나 노력으로 결단하면서 야 화내지 말아야지, 육신에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절대로. 왜? 사망에 우리 육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뭘 한다고 방금? 1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영으로. 여기서 영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영은 스피릿, 홀리 영으로. 오직 영으로만 가능해요. 성령과.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만 육신의 우리의 어떤 욕구를 죽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I'm Christian.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영으로 나의 영과 성령이 함께 뭐예요? 나의 육신의 죄를 죽이는 삶이죠. 그래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양자의 영. 그래서 이 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뭐예요? 바로 양자가 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15절에서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은 바로 왜 뭐예요? 성령인데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뭐라고 불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 양자의 영 우리가 가르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와?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내 영과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내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영으로서 육신의 죄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의 영이 아니라 아니죠. 예수는 믿는 지금 나의 영이죠. 믿는 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영.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나의 영광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육신의 죄를 죽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후반부가. 그래서 성령과 나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뭐예요?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여기에 이르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좀 별표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집에서 봤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찾아서.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성경적일 수도 있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가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 대사 중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받았던 것이, 그 딸이 죽은 이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산에 갔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성부를 만나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딸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을 네가 용서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이 안 되는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왜 네가 그 자를 용서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썼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거기에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들도 있어요. 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그렇겠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악인들 중에 하나님 창조 안 하신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관로밖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딸을 죽였으니까 악인이야. 아니면 너도 악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방금 여기 알아요. 그래서 원수를 내한테 해코지한 사람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근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6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걸 진짜 일을 당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바도 몰라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은, 배경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실천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마음도 허락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나한테 기도도 못할까? 얼마나 저 미워하는 마음이 강할까?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성령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셔야 또?
하나님 우편에서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1장부터 지금 8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니까 35절에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성령, 이러한 예수님을 과연 나에게서 누군가가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세상에 어떠한 악한 행위,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어떠한 희구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의 나에 대한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어떠한 높은 권세나 38절에 보면 현재 일이나 장래일,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어떤 일도 바로 그 얘기거든요. 38절 굉장히 복된 말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나쁜 해악을 가하는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있게 한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누가 속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적들 다 포함되죠. 어떠한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흐름이 있죠. 이렇게 쭉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막 이렇게 구절을 가지고 막 해석하면서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 막 혼돈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흐름의 맥락에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정말 쉽고 은혜롭고 정말 은혜가 깊습니다.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다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의해서 뭔가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라. 근데 생활 속에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 실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 직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설명했고 8장까지는. 그 다음부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구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9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하나씩. 그러면 구체적인 그 라인을 보면 이거는 새로운 율법이죠. 또 옛날에 모세가 준 율법은 또 다르게 표현한 그걸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로마서가 귀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 봅니다.